오늘 말씀의 제목은 음녀의 미혹과 짐승의 핍박입니다. 여기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는 인본주의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있는 것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짝하는 것이 음란한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하면 세상, 또 세상에 속한 것인데, 우리가 음녀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음녀의 미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음녀의 정체를 바로 알고 음녀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고,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 빛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세상 나라가 추구하고 이루어 나가고 하는 것들은 음녀죠. 세상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스포츠, 뭐 여러 가지 그런 향락 이런 것들인데, 이 세상 나라는 결국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사상이 없어요. 세상 나라는 결국 적기독으로 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적기독 세력이 아주 강한 적기독 세력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 사라지고 하는데, 이 세상 나라가 이제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기독교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시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음녀의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땅의 임금들이 먼저 이 음녀와 음행을 했다. 땅의 임금들 하면 땅에 사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또 어떤 그 위치를 취하고 있는 자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들, 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게 되죠. 그런 자들이 대부분 이 세상에 빠져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음녀가 주는 포도주에 취해서 결국 미혹을 당하게 되죠. 세상에는 이 달콤함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달콤한 재미가 있어요. 세상 뭐 돈 버는 일, 세상 문화, 스포츠, 또 놀이, 뭐 이런 향락이 있어요.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빠져버리면 포도주에 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거기 빠지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타락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교회에서 살고 예배만 드리고 이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을 성령께서 이끌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에 가서 보니까 이 음녀의 정체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그 음녀는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다.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은 붉은빛이다. 붉은빛 여러분 좋아하세요? 우리가 뭐 그런 노래가 있죠. 빨갱이. 빨갱이 하면 어디 빨리 생각나는 게 뭐죠? 공산주의, 거짓말쟁이. 이게 마귀 색깔이에요. 마귀 색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빨간색 좋아하시는 그것을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빨간색, 붉은색은 마귀 색깔이에요. 이 폭력적이고 혈기고 분노와 혈기와 폭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국가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요.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의지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참 믿을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서로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아주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짐승들의 싸움과 비슷합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요한일서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9절 앞에 나와 있으니 한번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국가, 이 짐승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문화, 인본주의, 세상주의, 문화, 향락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짐승, 세상 국가, 나라가 추구하고 이뤄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거기 보면 이 짐승은 무슨 이름이 가득해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상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그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다.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우두머리죠. 각 모든 단체마다 나라마다 우두머리가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우두머리가 많고 권세가 많다는 걸 상징하죠. 그런데 그 음란한 여자는 어떤 모습이냐?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 이 음녀, 세상 인본주의 세상은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다. 이 성경, 이 사도 요한이 살았을 당시에 약 2000년 전이죠. 그 당시에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을 정도면 왕이라든지 왕족들만 입는 아주 값비싼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음녀는 아주 사치하다는 거예요. 사치하고 또 금은 보석으로 진주로 꾸몄다. 아름답게 치장을 한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이 인본주의 세상이
그 문화가, 그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요, 찬란해요, 멋있어요. 금잔을 가지고 미혹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가증스러운 것, 음란한 것,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그것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취하게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름답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음행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여기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하였더라. 이 큰 바벨론,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땅에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큰 탑을 쌓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흩어짐을 면하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해가지고 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쌓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큰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자. 이게 바로 인본주의 세상인데, 그것은 비밀이다 그랬어요. 마귀의 비밀이에요. 마귀의 비밀. 겉으로는 인본주의 세상이 아름답고 멋있고 찬란하고 세상 문화 문명이 찬란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속은 안 보여줘요. 그 속은 뭐가 가득해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음녀가 주는 포도주에 취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을 떠나서 하려는 건 아니에요. 세상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문화 아예 집어치우고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 게임 하는 거 보면, 저는 게임을 못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거기는 전혀 거룩한 사상, 하나님의 사상 없어요. 폭력적이고 아주 음란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이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살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에 좀 빠졌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애니메이션은 어디 나라가 제일 많이 만들죠? 일본입니다. 일본은 하나님 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일본 문화는 전부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전부 다신론 사상이에요. 마귀 사상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재밌으니까 그 만화에 빠져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려도 잘 안 듣더라고요, 아이들이. 근데 그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음란한 여자, 음녀의 정체를 바로 알려면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적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신령한 곳이에요. 좀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배가 있잖아요. 배가 우리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보면 그렇게 큰 이 쇳덩어리로 만든 배가 어떻게 저렇게 떠갈 수 있을까? 참 신기해요. 그 배들, 큰 배들은 운동장 한 서너 개 되는 배들도 있어요. 그 컨테이너선, LNG선 이런 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들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물이 있어야 가잖아요. 그렇지만 물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망하고 마는 거죠. 그 물건들, 사람들 다 죽고 맙니다. 물이 아주 소중하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주 소중합니다. 돈도 소중하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잘 이뤄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들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우리가 도취해버리면 결국은 배가 파선하는 것과 같아요.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7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번 갈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짐승은 머리가 7, 뿔이 1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나라는 그 지도자들이 많아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권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10이라는 거, 7이라는 수는 완전수들입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무저갱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무저갱.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적기독 국가, 특별히 아주 강한 적기독 국가가 나왔다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잠시 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사라지고 그러다가 좀 있다가 또 나와요. 또 나오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합니다. 또 좀 있으면 또 그 세력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적기독 국가의 세력이 항상 나온다는 것. 그래서 여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불택자들이죠. 세상 불택자, 이방인들은. 그들은 이 짐승, 적기독 세력에 눌려가지고 그걸 따라가지요. 근데 여기 9절 10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한지 7살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여기 7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7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7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5은 망했다. 5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머물렀던 시대인데 그 전에 있었던 나라들이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또 헬라, 이 5나라가 이미 망했어요. 이 세상에 생겼다가 망했어요. 근데 지금 있는 한 나라 하나는 아직 이르지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 하나가 있고 있는데 이 하나는 로마입니다. 로마.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 로마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한 나라가 있는데 이거는 8째 왕으로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강력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오는데 8째 왕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나오는데 이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아주 악독한 적기독 국가예요. 우리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악독한지. 다니엘서 7장 다니엘 7장 보면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다니엘서 7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니엘 7장 25절 읽어봅니다. 여기 앞에 있으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한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 마지막 대환란의 시대에 적기독 국가 세력이 나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한다는 거죠. 때와 법을 고치고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바되어서 한때 두때 반때 이 전반기 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적기독 세력, 이 대환란 시대에는 적기독 세력의 성도들이 붙임바돼 가지고 전반기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여기 다니엘서 8장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거기 또 나오는데요. 11절 다니엘서 8장 11절 다니엘서 8장 11절 찾은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으며 그의 악한 적그리스도 국가가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아주 핍박이 심할 걸 가리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순교적인 신앙이 아니면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8째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이 짐승, 불금빛 짐승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적기독 국가 그 세력을 왜 말씀하고 있을까? 왜 말씀하신 거예요? 준비하라고. 항상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기 전에 알게 하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루어 나가세요. 노아 시대에도 노아를 통해서 홍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홍수를 내리신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나올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8째 왕, 악독한 적기독 세력이 나올 것이다. 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서워하고 떨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준비하라고. 믿음 준비하라고. 지금 우리가 잠자고 졸 때가 아니고 깨어 일어나서 준비할 때예요. 앞으로 올 대환란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이 무더운 여름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좀 있으면 지나가요. 이제 입추가 언제죠? 입추 지났나요? 이제 다음 주가 입추인가요? 좀 있으면 선선해져요. 그 다음에 뭐가 오죠? 눈이 와. 겨울이 와요. 겨울. 다 여러분 내다보고 있잖아요. 덥다고 그냥 에이 더워 죽겠네 하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런 대환란이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믿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 준비하고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누가 함께 하세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울 거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제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10뿔 10머리가 7머리 10뿔이 그 권세를 이 짐승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그러니까 이 한 가지로 한 뜻을 가지고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반기독 사상이에요. 반기독 사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 적기독 국가가 교만해져서 누구와 싸움을 벌이게 돼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게 돼요.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 그 성도들과 더불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온 세상이 다 달라붙어서 예수님과 싸우자고 해도 예수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다 이겨나가십니다. 이미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정복했어요.
다 정복했다고요. 세상 나라 아무것도 아니. 아무리 그들이 악독하게 나오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다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다 이겨나갑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적기독 세력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누가 승리해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기려면 여기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 하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일컬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렀습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동인지 남인지 선지 그것이 산인지 바다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 말씀의 인도만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를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어서 내 수단 방법, 내 뜻, 내 생각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따라가기만 하면 누가 함께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택하심을 입었다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빼내심을 입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 하나님의 것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함께 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빨리 못 찾으시니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17,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 불법, 어둠, 벨리알, 믿지 않는 자, 우상 그들에게서 나와라. 따로 나와라. 이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거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다시 말하면 거룩한 생활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면 어떤 생활을 해야 돼요? 거룩한 생활을 해라. 거룩한 생활을 해라. 이 세상 죄악에 참여하지 말아라. 거룩한 생활을 해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마귀의 세력과 이 적기독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이기게 하셨나요?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 앞서 나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앞서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거 없습니다. 믿음만 지켜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자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아비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 종이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은 성도의 가장 특징은 진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은 뭐예요?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진정이라는 말은 물론 진리라는 뜻도 있지만 참되게 진정으로 진실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의식적으로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서 우리가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 진실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1장 18, 19절에 보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데 뭘로 싸워나가요? 진리의 말씀과 그 다음에 믿음과 그 다음에 선한 양심입니다. 말씀으로 싸워나가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한 양심을 써서 나가야 돼요. 이 선한 양심을 버리면 뭐가 파손돼 버려요? 믿음이 파손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음녀의 미혹 또 짐승의 핍박을 이겨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음녀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이 짐승 적기도 국가의 핍박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어서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에 붙들려서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빼내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거룩한 생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 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마귀의 미혹에, 이 음녀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짐승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음녀의 미혹과 짐승의 핍박을 이겨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음녀의 미혹을 받지 않고 이 짐승의 핍박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이겨나갈 수 있다고 했사오니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주님께 붙들려서 피동되는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선택받은 자들로서 빼내심을 입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진실한 생활함으로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악한 마귀 역사를 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